이 시간에는 하나님 작품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들입니다.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28%가 만족한다. 여자들은 13%가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설문 내용은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은 94%, 여자들은 99% 바꾸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설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삶의 현주소가 어떠냐, 이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고 싶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현재 내 삶의 모습이, 현재 내 삶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만스럽고 혹은 원망스럽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많이 생각하시고 숙고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고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존재, 현재 삶의 모습, 그런 삶을 통하여서 만족하거나 감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불만족스럽게 혹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열등감이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좋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 열등감이 병적인 것으로 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드는가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오 브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자기 학대를 하는 열등감에 빠져서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학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학대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원망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죄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놀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해와 달을, 산천 초목들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놀라운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놀라워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장부를, 내 내장들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날 할 수 있으면 고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드셨나, 기이하다, 놀랍다, 경탄할 만하다.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방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스스로를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런 긍정적인 자상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다, 너무도 기이하다. 폴 블렌드라고 하는 분과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오묘한 육체라고 번역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말하기를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비는 탄생의 신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신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 속에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생성되어지는 이 인간이라는 생명 속에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형성되어져서 사지백체를 형성하고 뼈대와 내장과 이 모든 것들을 형성함으로 하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생성되어지는 과정, 인간이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육체,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탄생의 신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탄생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다가 감탄사로 다 채워도 모자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운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도 값없이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묘한 육체에서 이 뼈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신비로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뼈가 없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체동물과 같겠죠. 뼈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일생 동안 걸어 다니는 거리가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걷는데요. 그런데 이 뼈대가 가볍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뼈가.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도 다 그것을 감당해내고 지탱해내는, 튼튼하면서 가벼우면서 오래가는, 여러분, 이런 뼈대의 구조는 건축학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작품, 이 뼈대를 결코 흉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자기 학대가 죄이냐?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thrown being,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뭐 우연하게 우주 공간에 던져진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의 삶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존재가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만든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잘 표현하는 존재가 될까?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미국의 민족적인 민속 음악가 가운데 어빙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국가 다음가는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그 노래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한 1000곡 이상의 곡을 썼는데요, 어떤 한 아주 이상한 기자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했겠고 또 기자들이 딱 이렇게 정돈된 그런 질문을 받았을 것인데, 뭐 유명한 곡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았을 것인데, 오늘은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받지 않았던, 당신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그 질문을 제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작곡 중에서 유명한 것,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불려지는 소위 히트곡만이 아니라 나머지 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좀 물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히트곡 말고 나머지 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곡들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곡들도 나의 피, 나의 땀, 나의 수고, 나의 정성이 들어간 너무도 소중한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들을 관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생각건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하면 인생을 잘 살았어, 성공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실패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작품은 스스로 히트했다고 생각하는 작품도 있겠지만, 어떤 작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품 하나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피와 땀과 수고의 결정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좋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 정성과 내 수고와 내 땀이 들어간 나의 소중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나를 만드신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지 결단코 불평하거나 원망할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면 I am fearful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보니까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시편 139편은 6구절씩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때가 없는 분이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절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데 내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개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 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이나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인하여서도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당신이 발견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says so.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이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신학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정적 자아상에 갇힌 내 자신의 삶을 황폐하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생각 계획 속에서 나를 지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코 절망과 원망과 불만족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긍정과 만족과 기쁨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